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베델이라는 지명을 알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날의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요. 그래서 분노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들자 그는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하던 야곱은 하룻밤 길에서 유숙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야곱은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깊이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이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이곳에서 야곱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베델에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둘째로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힘든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또 가진 재산에도 큰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던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그 일 후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라엘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으로 야곱이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지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 베델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오랜 해묻은 갈등이 잘 해결되니까 마음이 그만 느슨해지고 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베델이 아니라 베델 바로 앞에 있는 세겜 땅까지만 걸어오더니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겜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일찍부터 문명이 잘 발달했었고요. 세겜 옆에는 모래평지라는 큰 평야가 있었는데 농업과 목축업이 크게 이 중심으로 대도시를 이루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세겜 땅에 모여서 큰 비즈니스를 했고, 이미 그 옛날에 예술품과 도자기가 자주 교육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이 세겜 땅이었죠. 하지만 도시가 크고 부유한 만큼 이 세겜은 유흥과 또 향락이 아주 발전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또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과는 다르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의 화려함을 보고 세겜 땅에 머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도 내가 잠시만 여기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이 주는 부요함과 풍요에 젖어서 결국 10년이 넘도록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다 에서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한 이 세겜에서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화려한 세겜 땅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나머지 세겜 족속과는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서인데요. 이로써 딸 디나의 아픔을 완전히 외면하게 되고 가정 내에는 큰 갈등과 불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이렇게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풀어오는 믿음의 모습이나 영적인 민감함, 예민한 됨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이 세겜 땅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한 신발 업체가 미국 신발이 있는 그 시장에서는 영국 업체가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신발을 팔기로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예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자부터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에 굳은 살이 잘 다져져 있으니까 굳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신발 업체가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새 신발을 나누어 주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신발을 공짜로 나눠준 것이죠. 이 당시 아프리카 내의 신발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런 슬리퍼 정도였기 때문에 새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영국 업체가 최고의 새 신발을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공짜 신발이라고 신이 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년 동안 새 신발을 신고 다녀보니까 여러분, 2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동안은 발바닥에 있었던 굳은 살이 있었는데 그 굳은 살이 이제는 다 사라져서 그때부터는 신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그러자 이 신발 업체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까지 투자했던 투자 금액을 2년간의 그 투자 금액을 이제는 쪽쪽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신발을 제 가격보다 2배, 아니 3배 이상 받고 파는데도 신발이 술술 잘 팔리기 시작하고, 또 신발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은 월급을 조금만 받고 일을 하면서도 이 새 신발을 사 모으기 위해서 공장에서 죽도록 노동력을 제공했지요. 예전에는 신발 없이 10일길도 거뜬히 맨발로 걸었는데 이제는 신발 없이는 10분도 걷지 못하게 길들여져서는 오랫동안 수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세겜이 주는 평안함과 향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 자신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과 아주 가깝지만, 그래서 베델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 야곱은 삶이 고갈되어서 완전히 탈진하는 경험을 합니다. 삶이 버거워서 몇 번이나 번아웃되는 경험을 이 세겜에서 하게 되죠. 그럼에도 정작 야곱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이 세겜 땅에서 무력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왜 이렇게나 변해갔던 것인가 하는 것은 다윗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세겜 같은 땅에 한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훈련받았던 때를 잘 알고 있는데, 한때 다윗은 하나님의 고된 훈련이 힘들어서 그 훈련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꽤 오랫동안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 블레셋 땅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오래 머물려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당신네 편이라고, 이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주위의 국가들을 다 약탈해서 그 전리품을 블레셋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대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다윗은 주위 부족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다가, 이 부위 부족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블레셋 왕에게 바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동포만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다른 포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포로만은 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포로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포로로 잡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블레셋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블레셋 왕에게 폭로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땅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도둑처럼 노략질을 하고 재산을 약탈하며 강도가 되어갔고요, 또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 믿음도 성격도 완전히 변해갔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비록 이곳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이고 바로 저기에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곳은 블레셋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겜 땅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세겜에 머물고 있으니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그의 감정과 에너지,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고갈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두실 것이냐고, 언제까지 이 고난이 있을 거냐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윗이 자기 의지로 와서 하나님 없이 다윗 스스로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야곱처럼 나 자신이 이 불순종의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당자가 그 방탕했던 나라를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에 머무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이 복을 주게 되면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와 아내에게 아빠 핸드폰을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뭘 사달라고 조르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 둘째라서 사실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아내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요. 또한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사회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인간관계에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이 사춘기 아이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느 문제아처럼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다가 주의력이 결핍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와 저 아내가 그럼에도 이 둘째가 핸드폰을 쓸 만큼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아들을 믿고 핸드폰을 사주었는데요. 그리고 2달쯤 지나니까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참 감사하게도 우리 둘째 아이가 통제력을 가지고 핸드폰을 잘 사용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공부하는 데 잘 쓰고 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잘 사용하고 아이들과도 적절하게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아이가 꼭 필요한 영상을 보고 또 부모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준비가 되었구나 판단을 하고 완전히 핸드폰을 그에게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저희 가정뿐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아이에게 핸드폰을 처음 주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핸드폰을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부모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쓸 수 있게 된다면 아이의 바람대로 핸드폰을 건네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핸드폰이 득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 고민하다가도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게 혹시라도 독이 될 것이라면 핸드폰을 건네줄 수는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에게 복이 주어진다면 그 복은 그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받은 복으로 인해서 야곱은 세겜을 떠날 생각,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복이라는 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그의 길을, 그가 받을 복을 완전히 막아버리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때의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완전히 고갈되고 복은 다 막혀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그럼에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 싶은 것이, 이런 때 야곱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미련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떠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떠났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야곱은 이때 세겜 땅에 박아두었던 모든 말뚝을 다 뽑아서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의 유목민들에게 말뚝이라는 것은 이 말뚝 박힌 곳은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말뚝인데요. 그런데 세겜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어떤 미련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말뚝을 뽑아서 세겜을 떠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믿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 버리고 곧장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는 야곱에게 2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세겜 부족의 동맹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때 사면 고울의 두려움을 느껴서 이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디나가 욕을 당하고도 아버지 야곱이 우물쭈물대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이 가장 아플 때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켰는데, 그러자 세겜과 동맹했던 주위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수만의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의 사람은 이 수만의 군사들, 세겜 동맹 부족에 의해서 가문이 멸문할 위기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때 야곱이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로써 야곱은 삶의 문제 해결이 내 힘으로 푸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풀린다는 사실을 그가 또다시 알게 됩니다. 둘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세겜 땅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리,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게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핸드폰처럼 이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삶이 형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베델에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7절 말씀이죠. 그가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라는 감탄의 문장인데요, 이로써 야곱은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자리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참 신앙 생활이 바로 이 엘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 엘베델에서 다시 연결되어서 그에게 흐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포럼은요, 보통 연구가 몇 년씩 연구했던 결과도 발표되지만 어떤 논문은 한 학자가 평생을 30년 이상 평생을 연구한 결과를 이 성서 포럼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연구를 듣고 있으면 30년 연구한 학자의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단 1시간 만에 알맹이만 쏙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독일 학자의 30년 넘은 연구가 바로 예언서 연구인데요, 이 예언서 연구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 미래를 예측하는 그 말씀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 학자가 예언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생각한 예언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들은 전체 예언서에서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인데 이게 430년이라는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시간이 7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은 예언서의 10%가 채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예언서의
90% 이상의 내용은 현재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하는 내용이 예언서의 90%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언사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어야지, 그래야 미래를 알고 지금을 대비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언서의 90% 이상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적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독일 학자가 하는 말이, 예언서에서 이렇게 현재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현재의 모습, 지금 모습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고 해서 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변화가 있어야 미래가 바뀐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혹 우리의 어떤 면들이 세겜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는, 이 세겜 땅, 하나님을 떠난 땅에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야곱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같이 믿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내가 이곳에서 내 힘으로 내 삶을 버티며 세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신앙의 절이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왔던 세겜에서 일어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베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한 주간 이끌어 나가시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